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식사가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옛날부터 느낀 거지만 교회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맛있게 드셨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경을 써봤습니다. 네, 원래 제가 시력이 1.2, 1.2였는데 요즘에 제가 죽어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느 날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여서 이제 안경점에 갔더니 오른쪽 시력이 0.5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은 1.0, 오른쪽 0.5. 그래서 0.5 차이가 나서 꼭 안경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데 절대 안경을 쓰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나도 이제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나이가 들었구나,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마음이 어려웠지만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복음 안에서 다시 힘을 내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 다니엘, 아브라함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와 다르게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야곱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지 왜 야곱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바로 우리도 야곱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야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건일 것입니다. 비겁하게 먹는 걸 가지고 사기를 쳐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러한데요. 이 이름의 뜻을 직역하면 이 발꿈치를 잡았다, 약탈자라는 뜻인데요. 남의 발걸음을 넘어뜨리며 사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해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은 장자의 명분을 그가 왜 뺏으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깁니다. 그래서 야곱을 비난하게 되고 또 그런 야곱을 왜 선택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한다는 것은 조건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봐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붙잡혔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예정의 교리라고도 하고 또는 택함의 교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택할만 했으니까 택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제가 다녔던 요수고등학교는 제가 다녔을 당시에는 이 요수가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성적순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2년 후배들부터는 성적순이 아니라 뽑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뽑기가 잘 되어서 요수고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전통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다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기로 운이 좋게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운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여기에 뽑힌 이유는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위 몇 프로는 뽑기에서 조금 더 좋은 혜택이 있다더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중학교 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믿고 공부를 잘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택함을 받는 데는 그만한 조건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은 조건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예정했다, 또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왜 야곱을 택했는가라고 질문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야곱의 행동을 보았을 때 왜 택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정도로 행동이 이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을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노하기 이르지 않고 간섭해서 기른다는 것이지, 야곱이 에서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 아니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택함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마음대로 그의 인생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만 야곱의 인생에 간섭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오시려고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야곱의 불순종 간의 충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요, 우리가 착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을 먼저 사해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구원을 얻어서 예수를 믿도록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진흙구덩이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요, 온통 진흙이 묻어있고 더럽게 짝이 없는 아이입니다. 불쌍해서 집에 데려다가 잘 씻겨주고 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나가서 흙장난을 하다가 손을 새까맣게 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손이 새까매진 이 아이를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씻겨주고 잘 놀다 왔다고 안아주고 감싸 안아주겠죠. 만약에 버리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진흙구덩이에다 내버려두고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르심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출생이 있고 거듭남이 있었고 지금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는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얼마나 얻어맞으면서 가느냐, 아니면 칭찬을 받으면서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운명이 우리들의 손이나 어느 누구의 손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방해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때로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수하며 범죄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러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많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저의 삶에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주는 명제였습니다. 특별히 10대 후반과 20대 초중반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었는데요. 나는 크리스천인데, 우리 가정은 기독교 가정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많은 고난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 몸은 이곳에 있었지만, 교회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실제적인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 집은 기독교를 믿는 집인데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혼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고등학교 때 집에 경매로 넘어가고 아파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더 어려운 월세로 넘어가는 것을 볼 때 저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믿어지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저의 삶의 현실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실이 충돌이 되어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저의 10대, 20대의 삶에는 성공해야만 된다라는 성취 욕구가 저를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훈련이나 세미나 등에 참여하면서 저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친밀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에 보이지 않고 저 혼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지식적인 것으로만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안함이 없었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계속된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이것은 전도사로서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대상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실제 저의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메말라 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저의 삶을 보면서 무엇인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중요한 것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신학대학원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깨닫고 멈추어서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멈추어섰습니다. 이것이 저의 28살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회자일 때, 전도사 2년차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홀 헥스트롬이라는 가정폭력 치유 사역자는 25년에 걸친 연구 결과 부부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약 98%가 각자 11세 미만에 겪었던 유년기의 상처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 사탄을 공격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낙태를 통해서도 생명을 앗아가려고도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눈으로는 A라고 보이는 것들이 사실 A라는 것 뒤에 그것들을 조정하는 악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 때에 그 시대의 통치자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2살 밑의 남자아이는 다 살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의 상황 가운데서 악한 영은 그것들 가운데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가치, 성이라는 가치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강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이 태어날 때 죽이지 못했다면 어떻게든 유년기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수치와 하대와 방치와 겁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혹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심각한 결핍을 갖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 영화가 이제 디즈니 영화인데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에 보면은요 어렸을 때의 기억의 핵심 코어가 돼서 그 사람의 인격, 성격을 만든다라는 심리학적인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핵심 코어가 무엇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그 핵심 코어가 슬픔, 상처, 분노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인격이 형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누리며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성적인 중독, 동성애, 돈에 대한 욕망,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원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수 사탄이 바라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그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받은 상처와 아픔의 핵심 코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거짓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안과 밖이 다른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진짜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크게 4가지 이유로 발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다가오겠습니까? 사탄이 다가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어서 건드릴 수 없었지만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속일 때 염소를 죽여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야곱도 나중에 삼촌 라반에게서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는 것으로 거짓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리게 되었을 때 다른 아들들이 그것을 감추고자 염소를 죽여서 채석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 피 묻은 채색옷을 보았을 때 야곱이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예전에 자신이 했었던 거짓말, 잘못이 떠올랐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빨리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난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은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날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 가정을 흔들어 버립니다. 가정에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치고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고 세상에서의 가치관으로만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그 삶의 자리에 자리 잡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해야 자신이 이룰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를 망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미지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가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상처, 아픔으로 인한 결핍된 마음으로 살아나가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의 삶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정과 나의 삶 가운데 틈타는 악한 사탄막의 권세를 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가정과 삶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깨어짐으로부터 발생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질병으로 3년이 넘어서 4년차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고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내리는 재앙이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징계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심고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월호에 탔었던 학생들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저도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저의 삶에 찾아온 고난들 속에서 저는 원래 서원기자로 태어났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러한 고난이 임했다라는 잘못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신학의 길로 인도하시는 고난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 속에서 두려움에서 신학의 길로 발걸음을 옮겼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저의 내면을 보니 전도사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의 진짜 믿음을 보게 되었을 때가 있었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 마음을 털어놓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벌벌 무서워 떨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채찍과 당근을 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라는 이미지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관계가 회복되면서 저희 가정에 발생한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 이 폐역한 시대에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이혼 문화와 돈의 문화로 인하여서 발생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들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발생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상징을 이야기하는데요. 앞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힘들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이방신의 문화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흔들리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돈의 문화, 성의 문화, 권력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대, 20대, 30대의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이 있지만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대를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와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죠.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이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동로로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발생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신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영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혼과 육이, 즉 지정이는 여전히 옛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길 원하십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고난입니다. 성경에는 신랑과 신부의 비유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결혼식을 할 때 신부는 꽃단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랑도 생각보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신부뿐만이 아니라 신랑도 열심히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맞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할 초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신부된 우리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분으로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수준으로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크리스천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이 된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많이 있는 것이죠. 직장인만 되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식의 자리에서 수많은 유혹을 받고 질타와 핍박을 받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군대에서 기도하다가 선임이 기도한다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고. 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탄이 우리 영혼에 어떤 상처를 주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삶이나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장차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가능성에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상처받은 걸 창피하게 여기면서 성취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면 계속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을 다친 사람은 그 아픔과 상처에 또 실망의 발이 묶여서 상처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잃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부르심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탄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 훗날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셨군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9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명하신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했습니다라고 비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잘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인생을 향한 목적을 이루었고 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다가 왔구나.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았다. 어서 들어가자. 내가 너를 위해 천국잔치를 준비해 놓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상처받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거짓된 사탄의 메시지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와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다고, 너의 삶에 그런 죄를 지었지 않냐고, 너는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너의 삶에 어떻게 그런 고난이 있느냐면서 우리를 흔들고 참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 사탄의 거짓된 메시지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탄은 우리를 참수합니다. 우리를 패망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분의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요, 권면하는 것은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도 그러는데요.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책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은 무겁지만 그러나 이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언젠가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멀리했습니다. 이 성경책 하나 너무 무겁기 때문에 교회에 두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이 쓰던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경책에 밑줄이 가득하고 하나님과의 추억이 가득하고 이 성경 안에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가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을 보십시오. 깨끗하거나 내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오늘 문 밖을 벗어난 순간에서도 다시금 성경을 원래 자리에 내돌아 놓고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전쟁터에 총을 가지고 왔는 군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들고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올 때 성경책을 들고 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흔들립니다. 이 말씀과 다르게 우리의 삶에 고난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흔들리게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로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에게 계획한 나의 뜻을 이루었구나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